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에게서 뭔가 문제를 찾아가지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앞장서서 도맡아서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상당한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이런 생각과 삶을 통해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인 생각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자 이 사람들의 외식적인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들의 숨겨져 있는 잘못들이 자꾸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해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존경받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명성들이 다 깨지고 내려지는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종종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동질감을 굉장히 유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그룹을 형성한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은 감정을 가지고 했는지 사실은 이제 조금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데 식사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집에 가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갔을 거고요. 또 이 바리새인도 자기들의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4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 이 사람의 친구들도 여럿이 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집에서 이런 식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이 집으로 왔는데요. 이 여인은 여러 번이나 여기 소개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여인.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창녀. 그 평소에 창녀로 살았다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진짜 이제 죄인 취급을 받는 대표적인 그룹이죠.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심각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걸 직업으로 가지고 사는 굉장히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일로 이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에게 창녀나 또 남자로서 이런 성매매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킨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금지를 시켜도 이런 죄된 일을 찾아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녀라고 하는 일을 하는 여인은 특별히 더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 여인도 바리새인의 집에는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이런 죄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요? 부정한 사람을 같이 하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자기 곁에 오면 스스로 피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집에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사람 집에 갈 일이 없고 그 사람도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니까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내용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무리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더욱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더하지요. 자기도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욕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외롭죠. 남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더 큰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 이 여인도 계속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찾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그래서 남편을 5번째 갈아가지고 5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만큼 사랑에 목마른데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지요. 그러니 더 속에는 이 사랑을 찾는 갈증이 타오르는 거죠.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가 아니고 이 여인도 그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 번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자기 속에 차오르면서 저런 예수님
자기 속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자기가 보여주면서 상대편으로부터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지 않았던 집, 갈 수 없었던 집이지만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뒤에 이렇게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일지라도, 사실 여러분 짝사랑하면 더 애가 타거든요. 그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이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랑이 참 너무나 행복하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지지만, 나 혼자만의 사랑을 가지면 이거는 더 애가 타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는 걸 고백도 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내 사랑은, 내 마음에는 사랑이 막 불듯 일어나니까 그 짝사랑은 더 애달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고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올 때부터 이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까지 그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이 예수님을 초청한 집주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인이 자기 예수님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바리새인한테 와서 이렇게 했으면 바리새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면서 저만큼 도망갔을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율법에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바리새인은 놀라가지고 이 무슨 짓이냐면서 막 말리고 저만큼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지 알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분명 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어떤 사람이 빚을 500데나리온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빌려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너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겨서, 야, 너희들 정말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너희들이 없는 건 내가 아는데 탕감해 줄게. 빚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했다면 그 탕감을 받은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겠냐,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경우 확실하게 돈으로 딱 보여지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탕감 받은 그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시몬,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너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 여인이 네가 생각하기에도 큰 죄인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하고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초청을 받아 너의 집에 왔지만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씻거나 손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씻겨 주었고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입 맞춰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더러운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걸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누가 오면 그 집 앞에 물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언제든지 자기 집 사람이든지 남의 집 사람들인지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손발을 물로 씻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의 인사법이 서로 입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이 가룟 유다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걸 신호로 짜갖고 왔잖아요. 이 입 맞춤은요, 처음 만나면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손님을 초대해놓고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입 맞춰주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사실은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속에 다른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지요. 환영도 안 하지요. 인사도 안 하지요. 이렇게 대접을, 음식 대접은 해주지만 머리에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는 이런 모습은 초대해놓고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 집주인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과 손짓과 발짓과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이 절절절절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말을 해야 아냐? 나를 보면 몰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 예, 그래요. 사실은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 눈물로 계속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것, 자기의 소중한 이 향유가 담긴 옥합, 이것은 여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끼는 보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이 가득할 텐데 전부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까지 싹 발라드리고 그걸로 씻겨드리는 이 모습은요, 그것도 여인의 소중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죄인이지만 비록 여인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준 거잖아요. 너 같은 더러운 여인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냐 하면서 내친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다 받아준 것은 이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다 받아준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흉악한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줬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를 가라고 하는데 어떤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장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호세아는 말없이 순종을 했어요.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은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가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더러운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최고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부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준 것, 이거보다 큰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오라 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용서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감정에 속한 건데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뜨거웠다가도 금방 식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또 자꾸만 식어지는 게 우리 사랑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점검하면서 이 식어진 사랑의 마음 자꾸 회복해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한 것이 뭐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죠. 사랑도 자꾸만 이렇게 식어져요. 젊은 남녀가 젊은 시절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변질이 되고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식어지면 안 되는데도 자꾸 식어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있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걸 다시 더 회복해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도 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